여러분은 매일 운동하십니까? 예. 운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매일매일 내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네. 아이고, 안타깝게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우리가 늘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죠. 운동해야지. 그래, 운동해야지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저도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서 의사가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30분은 운동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된대요. 근데 운동하러 가기까지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상 가서 운동하고 나면 굉장히 개운하고요.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그런 자극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잊고 있다가 운동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내 몸이 뭔가 좀 찌뿌드둥하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운동 안 하겠죠. 늘 그냥 편안함만 추구하고 살 겁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자극이 주어지자 우리는 움직일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겠죠. 그마저도 없다면 우리 몸은 완전히 망가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자극들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보민이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좋은 자극인 거야.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자극을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성별도 상관없어요. 인종을 뛰어넘어서 배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좋은 자극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자극이죠. 그 자극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라는 자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혹여나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나에게는 맞지 않는 옷처럼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모자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을 들으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그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쓰기에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들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 성경을 특별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 보냄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런 인물들 중에는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야말로 쟁쟁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민족을 이끌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아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찌를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아멘. 디모데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사도 바울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나이도 어린 사람이에요. 신앙의 연륜도 짧아요. 디모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믿음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막 어떤 능력도 막 발휘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막 낫고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도 아이고 디모데 정도면 잘하겠지, 내가 염려할 것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맡겨놓으면서도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완성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완성된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믿음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비록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내가 완성된 것 같지 않고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에 완성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모습에 딱 맞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곧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야기하고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다라는 이 말은요, 더러움이 조금도 없는 것. 그래서 어떻게 흠 잡을 것, 트집 잡을 것이 하나도 없이 잘못된 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새하얀 그런 종이와도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 볼 때 그런 상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청렴결백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이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꾸밀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안 볼 때야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를 정말 깨끗한 사람으로 꾸밀 수 있지요. 무의식 중에 험한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하다라는 말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흠 없고 책 잡을 것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그것만 보고도 저 사람 정말 깨끗한 사람이구나, 흠잡을 것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다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 받을 것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중에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 모습이 바로 완성된 모습이고 완전한 모습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홍시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되는 건 홍시밖에 없어요.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상처는 회복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지요. 우리 몸의 원리가 그러하듯이 우리 영혼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움직여야 합니다. 애써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돼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가만히 있는다고 피해지는 것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다고 쫓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피하십시오, 좇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해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들을 피해라. 악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사탄을 떠올리죠. 악한 마귀들 떠올리지만 여기서는 더 실제적인 걸 이야기해요. 더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7절인데요. 우리 1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아멘. 부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부자들.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요, 진짜 부자들을 이야기해요. 진짜 부를 가진 사람들,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해 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들이 집에 쌓아놓고 있는 그 재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재물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좋지요. 저도 재물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물이 많으면 그와 더불어 함께 높아지는 것이 있는데 나 스스로가 높아집니다. 내가 잘한 것처럼 여겨져요. 아, 내가 잘했으니까 이만큼 생겼지. 그래, 이거 다 내 능력이야.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내 자신이 대단하게 여겨지고 나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그것에 소망을 두게 만들어요. 돈이면 다 될 것 같거든요. 돈이 힘처럼 느껴져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살 수 있습니다.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나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그 돈만 남아서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그런 돈에 의지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돈에 내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종속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 많아진 돈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를 악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인가? 빈털터리로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돈 없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급자족한다고요? 한계가 있잖아요. 돈 없으면 살 수 없는데 돈을 가지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돈을 가지되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길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거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돈에 전부 의지하지 않도록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끌려간다는 것이죠. 11절에서 바울이 피하라고 말하는데 이 피하라는 단어 헬라어 퓨고라는 단어는요. 도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좀 조심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도망치라는 말은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쫓아온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돈은요. 우리를 계속 쫓아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너가 한 거야. 이거 다 네가 한 거잖아. 넌 정말 대단해 라고 우리를 높여주려고 자꾸만 돈을 우리를 쫓아와요. 그리고 돈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쳐야 돼요. 우리는 재물로부터 오는 그런 악한 마음들,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너무 친절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너무 막연하게 들릴까 봐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 주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아멘. 기회가 되는 대로요. 어떻게든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래요. 네, 좋은 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재물에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움켜쥐면 내 것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움켜쥐면요. 우리는 점점 그 재물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이렇게 무슨 적선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순전히 내 능력으로 재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해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께 다시 내 것을 돌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 재물을 내가 그 헛된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드리는 것이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재물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헌금해야 돼요. 대신에 우리는 쫓아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좇으라는 말은 헬라어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붙잡는 걸 말해요. 조금 이렇게 따라가다가 안 되겠네. 이거 뭐 포기해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요. 잡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서 그걸 잡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는 뭔가요? 의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너무나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걸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지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사랑, 인내, 온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다 아우러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쫓아야 할 것,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냥 먼지와 같은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30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라는 것이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쫓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에 맞게 되는 것은 거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할 일도 많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있잖아요. 집, 가정의 일도 있고요. 또 회사의 일도 있고요. 학업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또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쫓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노력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더 바빠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뒤에서는요,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그런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따로잡아서 우리를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망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뛰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하고 싸우듯이 막 싸움닭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말은요.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출발했어요. 땅소리와 함께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려고 뒤쫓아오는 것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간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끝까지 그 결승전까지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마지막 결승선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어요. 승리의 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면류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뛰어야 하는 것이죠. 주보 사진을 보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언덕을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죠? 경사길을 뛰어서 여러분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경사를 막 오르막길을 뛰신 적이 있어요? 숨이 엄청 힘듭니다. 숨 가빠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고요. 팔다리가 무거워지고요. 발도 잘 안 뛰어져요. 그래서 저 꼭대기까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어요. 아유, 저기 가면 뭐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면 꼭대기가 바로 이제 앞에 조금만 더 가면 있잖아요. 끝이 보이면, 끝을 알면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힘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끝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끝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비록 지금 혼자 뛰고 있지만요. 혼자 뛰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내가 지금 그만둔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둔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에이 그만둬야지.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데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우리가 힘내서 가자고 서로 격려하며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합니까?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끝까지 우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서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기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그 길을, 그 경주를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